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형편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성장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라도와 하스미날 엘레나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소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대조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었고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15장 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라.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건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좀 바뀌었죠? TV로 바뀌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TV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TV 위에 있는 조명을 빼버렸어요. 좀 잘 보이시라고. 근데 뒤에서 보시니까 잘 보여요. 괜찮아요? 최고로 큰 겁니다. 최고로 큰 TV를 이제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모들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부모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되실 텐데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 미화원인 아버지와 작은 곡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어느 날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아들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그쳐 물었다. 부모의 소마에 못 이긴 아들은 남의 지갑을 훔친 사실을 털어놨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를 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일로 심한 충격을 받아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재판이 있던 날 법정에서 어머니는 울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남편의 뜻대로 이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장례가 갑자기 수면해진다. 아들은 판사에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최종 판결의 시간이 되었다. 판사는 처벌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 뜻밖의 판결에 오르동절해하는 사람들에게 판사는 그 이유를 밝혔다. 우리 법정은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와 아들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신명기 6장은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서 또 순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쉐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녀 교육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13살에 치르는 율법 시험에 합격시켜 정식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율법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바르 마추바라고 부르며 딸은 바르 미트바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쉐마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말이죠. 유대인 교육은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빵을 먹고 유월절은 성경대로 지키고 장막절에는 광야로 나가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 부모들은 먼저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유대인 자녀들을 강하고 지혜롭게 키우는 교육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믿는 자로서의 언행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주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켰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가문을 일으키시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계속 켜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도요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통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마에다가 뭘 하나 붙였고요. 손에다가 뭐 가죽띠를 징징 댔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그래서 이마에 붙인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적은 것을 이 안에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팀이라고 하고요. 손에 묶은 이 가죽도 그 말씀을 여기다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오늘 말씀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이 상자 안에다가 놓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여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요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목에 맨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미간에 즉 이마에 이 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도 말씀에 순종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팔에다도 감고 머리에다도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다가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집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집문설주에 붙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매주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하나가 조그맣게 하나 보이죠? 이 글씨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저 안에를 딱 열면은요. 저 안에 신명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저 말씀을 항상 손으로 만지고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 집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거울에다가도, 또, 문에도, 또 거실벽에도 이렇게 붙이신 분들이 계세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하지 않는 가정이 계신다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으십시오.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참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토록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해지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찾아올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배워야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가지고 이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얻은 복과 그 부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걱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걱정을 했어요. 모세는. 인간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뭐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마사. 이 마사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물이 없는 곳에 이르자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을 목마가 죽게 할 셈입니까? 그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모든 그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소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마사라고 불렀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나 무리바는 같은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다툴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살고 있는지 먼저 염려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자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질문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신앙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아지도요 닷새만 지나면 주인을 알아본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라라고 말을 많이 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나 이 비전을 가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편안하게 자란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요, 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커서 말이죠. 아버지, 왜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일요일은 집에서 쉬라고 정해진 날인데 왜 힘들게 교회에 나가서 따분하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왜 어렵게 번 돈의 11조를 아깝게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왜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하나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나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나 다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오늘 그 해답을요, 모세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가 아니라 명령하셨으니. 다음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귀찮게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에 11조를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대통령이 명령한다면 여러분들 안 지키시겠어요?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반드시 지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21절, 20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었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도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죄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경외하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또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정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요, 그래도요, 이런 좋은 일도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옮겨야 되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면은요,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두 번째 동사는요,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키고 행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고 살아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강조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 않은 것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세대입니다. 너무 편하게 별 부족함이 없이 부모의 도움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이 왜 필요한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의무와 본질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생의 복과 미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믿음의 가정, 기쁨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업무로 황무한 그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월 11일 다음 주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요. 2023년도 예산과 또 2022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교인 이상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입니다. 세 번째, 겨울 선교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우리 선교부장님에게 또 전화 선교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입안이나 미용이 가능하신 분은 꼭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선교팀 1차 모임을 교육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2023년도 각 선교회 새 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장의 주일건 집사님, 총무 태석원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 죄송합니다. 여성교회 회장 박진아 권사님, 총무 안희순 집사님, 회계 서기 백미자 골차님 한 달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요, 대표 기도는 다음 주가 우리 이화숙 권사님 5번 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미성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2월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우리 강희구 집사님, 박수경 원장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오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경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걸어갈 때나 이런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고요.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